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겠는데, 이 로마서 그림은 첫 번째 큰 십자가를 그리는데, 큰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큰 십자가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성도의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직사각형과 작은 십자가를 그렸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기록한 다음에, 자, 1장은 누구 죄다? 이방인 죄. 자, 이방인 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죠.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 않는다? 믿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죄에 빠진다? 도덕적인 그런 죄가 점점 심해진다. 자, 2장은 유대인 죄. 유대인 죄는 크게 두 가지. 무슨 죄죠? 교만과 외식이죠. 교만은 우리가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이런 교만함과 더불어서 외식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 다음에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이 죄 문제를 해결 이제 해주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 4장은 장 제목이 칭의. 자, 이 칭의를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내가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들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자, 5장은 칭의 결과죠.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성화에 대한 말씀이 6, 7, 8장이다.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 성화 원리와 더불어서 실천 강령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7장은 율법 역할이죠.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해준다. 도둑질 죄다. 이것은 미워하는 죄다. 이것은 이제 그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율법이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자,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해주시느냐, 우리가 지금 8장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이죠. 과거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화율이 1% 미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한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 이걸 깨닫고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정말.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마지막 15, 16장은,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마지막 16장은 무슨 인사다? 문안 인사들을 쫙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8장, 이제 그 로마서 8장의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역할이다. 성령 역할. 우리가 지금 성령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역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자,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한다? 해방시켜준다. 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직 누구만이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 성령님, 성령님. 자, 이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 평안을 얻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셔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 받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성령님, 성령님. 자, 이 세 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성령님 역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 사람이 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역할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성령님 역할 이제 네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함.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 길이 있고 반드시 사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한번 살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 길, 반드시 사는 길. 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자,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 죽는다. 네, 잘하면 살 수도 있다. 네, 반드시 뭐 한다? 네, 자, 육신대로 살면은 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자,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즐거움과 또 육신의 쾌락을 이렇게 이제 쫓아서 살게 되면은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언제까지 즐기느냐? 죽을 때까지 즐긴다. 뭐 할 때까지 즐긴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술 중독에 빠져도 이 술을 내가 이렇게 술 중독돼 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술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술을 끊는다. 죽을 때까지 옆에 술병 놓고 술 마시다 죽는다. 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도요, 양발도 안 신고 맨발 벗고서요, 그 소주 몇 병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거 먹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대로 이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면은 도중에 이렇게 빨리 고친다. 죽을 때까지 막 마신다. 자, 성적인 타락에 빠져도 내가 이러면은 가정이 파탄나고 내가 이러면은 막 간이 화살을 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닫고서 끊는다. 죽을 때까지 죄 짓는다. 네. 육신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뭐 한다? 나 지금도 멀쩡한데요? 아니, 좀 있으면 죽어요. 네.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자, 게임 즐거움에 빠지고 음란물에 이렇게 빠져도 아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게임을 하면 안 돼. 하고서 그걸 끊는다. 육신대로 살면은 건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게임하는 거 즐기다가 음란물 즐기다가 건강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계속 즐기게 돼 있어. 육신대로 살면은.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다단계 자꾸 쫓아다니면은 물질이 번다 다 잃을 때까지 한다. 물질을 하여튼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은 전부 다 받아 더 이상 이제 대출 받을 데가 없을 때까지.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뭐 한다? 육신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네? 예배 삶도 편안하게, 편안한 것만큼만 예배에 이제 성공을 하고, 또 말씀 순종도 내가 그냥 평안한 것만큼만, 봉사하는 것도 내가 편안한 것만큼만 봉사의 삶을 살면은 당장은 편안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지고 축복도 주어지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 신앙 교육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자녀들 신앙 교육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육신대로 하면은 당장은 편안하지만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함께 뭐한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뭐 기초 닦아놓고 뭐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물려줘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예?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만 제대로 남겨주면은 빈손으로 시작해도 이 세상에 돈 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원하시오? 하여튼 원하는 거 넘치게 있어. 넘치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보이면 다 가져가지. 안 보이는 데 있다니까. 네? 자, 반면에 이제 반드시 죽는 길도 있는 반면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반드시 뭐 한다? 살게 된다. 반드시 사는 길도 있는데,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몸의 행실을 뭐로서 죽이면? 영으로서. 영은 누구요? 성령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들의 몸의 행실을 죽인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성령님 도우심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인 만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몸의 행실을, 몸의 죄악된 행실을, 불순종의 행실을 죽인 것만큼 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13절 하반절에서 우리들의 몸의 죄악된 행실을 죽이되 성령으로서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내가 진짜 혈기 내면 안 돼. 내가 이 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혈기 안 내. 막 혈기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밥도 굶어. 내가 혈기 안 내야 돼. 인간의 노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죽여지는데 이게 다시 또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예, 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붙들림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몸의 행실이, 이 죄악된 행실이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자,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배 성공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찬양 드리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만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 전심전력에도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역할 5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는데, 자, 16절, 로마서 8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성령 역할 5번째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느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 역할 5번째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 자녀인 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자녀인데 또 집에 가면은 막 음악 뛰어 막 징그러워 풀어줘 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인 것이 정말로 알아지면은 교회에 있던 직장에 가던 어디 밤에 사람들을 만나던 이 생각과 이 행동이 흐트러진다 안 흐트러진다? 안 흐트러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짜 알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받을 축복, 또 누릴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을 축복도 예비를 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릴 축복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실까요? 그 누리도록 해 주시는 축복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표적인 축복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자, 이 대표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는 누구 상속자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고, 죽어서도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 복락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계속적으로 누리는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상속자가 얼마나, 이 상속자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이제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상속을 해줬어. 죽으면서 상속을 해줬는데, 어떤 재산을 상속해 줬느냐? 현찰을, 여러분 현찰 좋아하죠? 현찰을 500억 그 예금 통장하고 도장을 줬어요. 이 통장에 500억 있다. 500억.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갖다 써라. 근데 이제 평소에 아버지가 막 돈도 함부로 안 쓰고, 뭐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돈을 어설프게 벌면은 첫 번째 뭐 사느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래서 이제 강도의 표적이 돼요. 미국은 항상 총 가지고 다니죠. 근데 미국에서 진짜 부자는요, 뭐만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길을 가도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가족을 볼 때 진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살 것이냐. 왜? 돈 많은 티만 하면은 누가 와? 뭐 들고 와? 권총 들고 오니까. 이해가 되셔?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없는 것처럼 항상 그런데 지혜를 발휘해야 돼. 안 그랬다가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외모 보고서 이렇게, 아이고 보니까 돈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딱 보면 대충 표 나죠. 있는 사람 없는 차부터 벌써 표가 나고, 대충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는 표 나는데 미국은 절대.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아버지가 그 현찰 500억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통장 주면서 이게 500억짜리 현찰 들어있다. 도장,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 뻥 같아, 뻥. 그래서 500억 현찰 예금되어 있는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500 집어 던져놓고 죽을 때까지 찾으러 안 가고 맨날 일용직 하면서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맨날 저쪽 여기저기 이제 그렇게 밥 공짜로 주는데 거기서 밥이나 이렇게 가서 어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500억 있다고 해도 안 믿어. 우리 아버지가 뻥을 쳐도. 그러면은 아무리 상속자라도 그거 누려 못 누려? 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부동산 등기도 줬어. 부동산 등기가 한 2천억 부동산 등기다. 그러니까 너 필요할 때 이제 등기 이전도 하고 하여튼 네가 처분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잘 살으라고. 지금 통장 500억 줘도 안 믿는데 무슨 이게 완전히 다 뻥 같다고. 이게 뭐는 2천억. 이게 확인도 안 오고 맨날 일용직 하면서 단칸방에 살다가 결혼도 안 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그래서 죽었대야. 자, 말도 안 되는 예화지요. 실제는 그런 일이 사람이 500억 통장이라고 하면요 일단 은행 가서 확인하게 돼 있어. 아무리 뻥 같아도 혹시나 하고서 아버지가 뻥 쳤어도 그놈 들고 가서 확인해봐. 이게 진짜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예화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통장도 주고 도장도 주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준 거 아무리 아버지 말이 뻥 같아도 일단 가서 뭐는 해본다. 확인은 해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진짜 통장 주고 그 다음에 도장 주고 비밀번호 가르쳐줘. 약속의 말씀만 주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자녀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자, 이 말씀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면 자, 하나님이 어마무지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단 비밀번호가 뭐냐? 여러분 은행 가서도 여기 통장에 있는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돈을 줘. 봤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엄청난 이제 예금을 여기다 다 넣어 주셨거든요. 자, 비밀번호 도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약속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순종 비밀번호. 뭔 비밀번호? 무슨 도장? 순종 도장. 순종 도장하고 순종 비밀번호가 있어야 여기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100% 안 믿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을 못하니까 여기에 지금 엄청난 복이 있어도 이 복을 갖다 쓴다 못 쓴다? 누린다 못 누린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하나님 자녀인 것이 내가 100% 믿어져. 자, 로마서 8장 16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누가 도와주실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100% 믿어진다?
예,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100% 믿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해도 100% 뭐 한다? 순종해줘. 자, 순종의 도장과 순종의 비밀번호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느냐?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기름진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데, 자, 우리 이사야 55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1189권 31,102구절을 통해서 뭐 어마무지한 그런 이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5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뭐한 것을 먹을 것이며, 뭐한 거 먹는다? 좋은 거. 여기서 이제 이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충만한 음식, 기쁨이 충만한 음식. 우리가 보리밥을 먹어도 무슨 음식을 먹어도 그 먹는 그 음식을 놓고서 정말로 감사가 충만해서 먹고 기쁨이 충만해서 먹으면은요, 무엇을 먹어도 그게 보약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게 복입니다. 갈비 삶아놓고 막 둘이 먹다가 무지하게 싸워. 그럼 먹어. 누가 한 사람이 엎어서 못 먹어? 이거 비싼 거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그게 비싼 거지. 좋은 음식은, 좋은 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 살아도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칭찬하면서 그걸 먹으니까 그게 좋은 거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무한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거. 같은 쌀밥이라도 진짜 쌀밥에 기름기가 막 촤알촤알 흐르는 그런 쌀밥 있죠. 어떤 쌀밥은 막 퍽퍽하고, 거기다 또 오래돼 가지고 냄새 나는 그런 쌀밥도 있어요. 2023년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우리 대전은 복교회 또 우리 TV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 것이 100% 알고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 자녀인 거. 근데 하나님 자녀인 것이 100%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해주는 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100% 믿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요? 상속자는 죽은 다음에만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살 때도 다 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